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달콤한 주님의 말씀 먹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외워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요거 다 외우시죠? 시대 6가지. 자, 한 주 쉬었으니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종무사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키워드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창타홍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 모세시대, 홍시강모,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 자, 사사시대, 가미레룻, 가나안 정복, 미가 이야기, 레위인 첩사건, 룻 이야기. 자, 통일한국, 사사다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한국, 여하이오,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요시야. 자, 포로시대, 포기성벽, 포로, 귀한, 성전, 성벽. 자,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 다음에 저희 뼈대 만드는 거 있죠? 성경 껴 넣는 거. 자, 뼈대 10가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민수 사사마, 베라느. 자, 그 다음에 부록 넣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옆에. 자, 그 다음 신명기는 민수기 옆에. 그 다음에 룻기는 사사기 옆에. 그 다음에 역대상은 사무엘상 옆에. 역대하는 나머지 옆에.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스라 옆에. 이렇게 씁니다. 와, 오늘 예린이 앞자리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시가서 넣어보겠습니다. 욥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은 자, 사무엘상 다윗에게 연결하고요. 잠전하는 열왕기상의 나머지 아닙니다. 열왕기상의 솔로몬에게 연결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지서 해보겠습니다. 자,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성전 만들어라 선지자, 학개스가랴, 맨 마지막 말라기. 나머지 12개 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때 오바댜, 요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호아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네, 어렵습니다 이거. 오늘 저희가 할 부분은 이제 분열왕국에서요, 이 여로보암과 아합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히스기야, 요시아와 포로 시대를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토리들은 쭉 요거 키워드만 보셔도 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국민 만들기 시작하셔서 족장들로 국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토 확보하고, 그랬더니 왕이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사건, 미가 이야기, 레위인 첩사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왕인 다윗, 룻을 모델왕 준비하시고, 그리고 통일왕국 통해서 다윗이라는 모델왕 준비해 주신 스토리였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잘못함으로써 나라가 분열되는 사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로보암과 아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좀 보면은요, 지파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이미 갈등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단번에 통일왕국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이 갈렙이 정복했던 도시죠. 거기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11지파 대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 그래서 11지파 대 한 지파의 대결이 7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이때 당시 전쟁은 결국은 이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소수의 잘 싸우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 수십 년을 이제 도망 다니면서 계속 치열하게 싸우던, 손발이 잘 받는 이제 전쟁에 능한 부하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12지파를 다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용하고 전면전을 치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암살당한 이후에 11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기를 요청하고 통일하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화해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남유다에 남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화합하기 위해서 애써서 가장 원수 지파인 베냐민을 품었구나.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남는구나. 요런 이제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 때 갈등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베냐민 사람 비글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호를 하나 만드는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은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구호를 만들고 그때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요 반역은 이제 금방 진압된 반역인데 문제는 이제 반역은 사라졌지만 이 구호가 남았습니다.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라는 이 구호를 남겼고 결국 이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죠. 20년 동안 건축 뭐뭐 했었죠? 네, 성전 몇 년 했죠? 7년.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은 13년. 예, 그래서 두 개 만드는 데만 20년 걸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뒤에 국고성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자기 부인 왕비의 왕궁도 따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겁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그래서 이제 노역에 계속 시달렸던 백성들이 솔로몬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의 노역 담당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파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노역을 줄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래야만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제 늙은 신하들은 맞습니다. 좀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 이래서 좀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자라고 하고 젊은 신하들은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허리라는 것은 이제 성기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기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될 거다라는 말을 조금 노골적으로 한 거죠. 르호보암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결심하죠. 그래서 똑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아까 베냐민 지파가 반역을 일으켰던 그 문구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외침을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드디어 나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좀 넓게 표현해 놨는데요. 사실 요 길 밑으로는 여기는 네게부 지역이죠. 남방이라고 돼 있는 지역.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먹고 살만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영토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블레셋도 지금 건재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이 좀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유다가 아무래도 군대도 갖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가다가요. 점점 북이스라엘에게 밀리는 그래서 나중에 아합 왕 때는 사실상 남유다가 속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까지 이제 이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성경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림인데요. 물고기로 외우시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일한국 때까지는 이렇게 뾰족한 물고기 가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로는 북이스라엘, 밑으로는 남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열왕기상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열왕기상에서는 15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열되는가 스토리로 나오고 16장부터 열왕기 하 15장까지의 스토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중심으로 된 아합 정권에 관련된 스토리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 스토리, 뭔가 이야기할 게 많은 거겠죠? 이 스토리 중심으로 오늘은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점으로 여로보암 2세 때 마지막 이제 전성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전성기 때 호아요 새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셨는데 끝내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멸망당하고 그때 왕이 히스기야죠.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저희가 외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이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이유도 이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두 개로 쪼갤 것이다. 그래서 너희 여로보암아 네가 너에게 열지파를 줄 건데 너도 다윗의 길을 잘 따르면 너희 집이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남유다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불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백성들이 올라가면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여로보암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몰래 르호보암을 만나면 결국은 반역을 다시 일으켜서 나를 죽일 거다라는 이제 불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면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의 이름이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 이름. 네, 여호와. 예, 함정 질문입니다. 함정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인 건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한테서 지금 금송아지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혼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에다가 세상 신앙을 살짝 섞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관점 두 가지 배우셨죠? 첫 번째는 왕이 누구인가? 야곱강식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섞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섞이고 있는 장면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남쪽 베델에 하나는 북쪽 단에 뒀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가장 북쪽에다가 놨고 가장 남쪽에다 놨죠. 이 단이라는 도시는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배우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미가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안이 만든 우상 가지고 단이라는 도시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동네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다음에 베델은 어떤 도시냐면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두 도시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를 들면 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이제는 가까운 데를 가도 문제가 없게 한 거죠. 그러니까 편리성을 제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허용하냐면 산당 짓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원 짓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썩습니다. 그래도 방언은 해야지. 뭐 그래도 안차는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썩거든요. 은근히. 그것처럼 산당도 제멋대로 이제 무속 신앙 같은 게 섞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행했다, 안 행했다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있는데, 다윗의 길을 행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신처럼 행해지는 이 하나님 숭배지만 미신처럼 행해지는 이 일을 멈추지 못하고 신학을 올바로 바르게 이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산당까지 철폐하는 종교 개혁을 이제 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또 여로보암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기억하시기에는 여로보암의 죄는 혼합 종교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래도 심판까지는 안 하시는 상태, 그 정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표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표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요. 남북이 사역하는 달력이 다릅니다. 남쪽은 바벨론 시대까지 남유다가 생존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연도로 전체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이 건국되기 전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중심으로 달력을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달력이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 봐서는 절대 연도를 정확히 찝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왜 이렇게 틀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 또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남유다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공동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꺽쇠 계단 표시가 돼 있죠. 어느 성경에서는 이 위에 연대에서 등극했다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요 밑에 연도에 등극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등극을 2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다른 연도가 적혀 있는 성경 2개를 짬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이제 기록법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국가들이 도시국가 개념이죠. 도시국가가 있고 그 주변을 다스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예루살렘 왕이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사마리아의 왕이고, 아람은 다메섹의 왕이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아수르도 니느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대제국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도시국가 중심인데 보통 아버지 왕이 전쟁을 나가면은 이 수도를 지켜야 되죠. 그러면 그때 아들 왕을 등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왕은 수도를 지키고 아버지는 전쟁을 나가고, 그래야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왕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극 연대가 아버지가 있을 때 등극했을 때 연도를 표시하면 이때지만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단독 왕이 됐을 때 연도도 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제가 색깔 표시 좀 해놨는데요. 색깔이 있는 왕은 그래도 선하다 평가받은 왕이고요. 그 중에서도 진한 왕,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그래도 종교개혁까지도 좀 일으킨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이것도 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래도 좋은 왕이 섰던 중간중간 부분이 꽤 길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앙적으로 많이 평온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연도 체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표를 몇 페이지 걸쳐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보면은 성경에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몇 년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도로 보면 아비야는 되게 짧았네, 아들 아사는 엄청 길었네,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QR코드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이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제 이 연도표 길게 쭉 보실 수 있게 해놨고요.
거기 중간에 이 상세라고 해서 PDF를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지도와 이 나라가 다 등장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국가들 왕들 쭉 적어놨고요. 여기는 아람, 그다음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그다음에 한 칸당 연도 표시 다 해가지고 전쟁하는 거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공격했다, 뭐 이렇게 화살표로 그런 식으로 모압이 반란했다, 또 이렇게 화살표가 전부 전쟁 표시입니다. 그래서 흐린 것은 전쟁했는데 실패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공격 성공했을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 공격을 성공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적어놨으니까 혼자 성경 공부하실 때 물론 이제 드려도 안 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제가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아방 좀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만든 거고 혼합신앙.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숭배처럼 섬겼다. 이 정도고요. 아합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왕인데 먼저 이제 당시 국제 정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합의 왕의 아버지 오므리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사에서는 오므리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뭐 그 뒤에 이제 장군이었던 오므리를 백성들이 왕을 삼아서 시므리를 이제 빼고 오므리가 왕이 되게 하는 뭐 그런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7일 만에 반역하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디분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오므리랑 디분이가 이제 적대 관계로 나라를 나뉘고 있다가 결국 오므리라는 사람이 통일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시므리가 그때 이제 수도였던 디르사를 불태웠는데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보통 이 수도를 옮긴 왕은 좀 능력 있는 왕이죠. 그래서 오므리가 능력 있는 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모압석비라는 이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윗의 집이라고 부른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되게 역사적으로 이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들 아합이 있고 아합과 이세벨과 결혼시키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아합은 22년간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왕궁과 바알 신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성 만들고 성전 만들 준비해 놓고 죽었고 솔로몬이 성전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오므리는 수도를 이전하고 준비하고 아합은 바알 신전을 세우는 왕입니다. 그래서 둘이 북이스라엘에 마치 다윗과 솔로몬 같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합이요,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신 거죠. 근데 이 시돈, 우리가 한번 봤지만, 시돈과 도로는 역사책에서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도시국가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알파벳 만든 국가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 페니키아가 이렇게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전반을 다 다스리면서 이 해상 무역을 장악한 도시, 이 국가였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특산물을 사다가요.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표시되어 있죠. 항로가. 왜냐면은 한 번에 쭉 갈 수 있을 항해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기점에 들려서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집트에도 이제 물건 바로 갖다 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디로 무역해야 되냐면 요 밑에 무슨 지역이 있냐면요. 아라비아 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거기에 그 솔로몬이 있을 때 무슨 여왕이 찾아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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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스바라고 돼 있고 시바라고 돼 있고 헷갈리네. 스바라고. 하여튼 그 여왕이 찾아오죠. 그쪽 지역은 뭐가 유명하냐면 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빌의 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도시, 지금의 예멘인데
거기가 오빌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 당시 옛 지명은. 그래서 거기서 금을 사다가 이쪽 지역에다 팔고, 그다음에 이쪽의 특산물을 아라비아 지역에다 파는 게 이제 아주 짭짤한 루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라비아를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이 원래는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항해 기술로 아프리카를 도는 건 너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 운하를 만들었잖아요. 이집트 옆에 갑자기 수에즈 운하 그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여기서 통행세 받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운하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시돈과 두로에다가 특산물을 쌓은 다음에 육로로 아프리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요 점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에시온 게벨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이 건설한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 배로 해서 아라비아로 이제 특산물을 날르는 게 가장 짭짤한 루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돈과 두로는 이 육지 전투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루트로 운반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로 여기까지 이어주고 그다음 해상 무역은 시돈이 하는 둘이 이렇게 짝짝꿍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유능한 왕입니다. 일단은 무역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부유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인 바알 숭배를 아예 들여오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나라도 지켰고 또 아수르가 이때 처음으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또 연합군 형성해서 아수르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내는 유능한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죠. 자, 이 기간 당시에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나라가 위기 있을 때 찬양대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스토리 나오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 가장 선했던 3명의 왕 중에 한 명이지만 문제가 세상 방식과 똑같이 결혼 동맹을 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과 아합 딸과 결혼 동맹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달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남편 여로람 살아 있을 때는 왕비로 지냈고요. 그다음에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시아가 있을 때까지도 그 황후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자손들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 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죠. 그랬는데 이제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고모부 대제사장이 이제 구해주는 스토리가 이제 유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선한 왕이었지만 아합과 섞이는 바람에 다윗의 자손이 무너질 뻔한 다윗 언약이 깨질 뻔한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봐서도 안 살펴보지만 가정사역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종교적 타락 좀 살펴볼 건데요. 아합이 혼합신앙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 사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역사서를 읽으실 때 2가지 죄를 구별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하면은 혼합종교 만든 거. 그러나 형식상 하나님 섬긴 겁니다. 네, 아합을 따랐다. 아합의 죄를 따랐다 하면 뭐죠? 이거는 아예 바알로 종교 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개념은 다르죠.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 섬겼지만 이때는 이제 대놓고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이 죄의 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합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고요. 그래서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스토리가. 자, 이때 이제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는데요. 이세벨이 숨기던 바알이 바알 멜카르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신에게 붙이는 주님이라고 붙이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바알 여호와를 섬긴 겁니다. 사실 바알이라는 단어 붙이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해서 여호와 하나님 혼동해서 바알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다가 어차피 바알인데 뭐 하면서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두로가 섬기는 바알 신인
이 멜카르트라는 신을 이제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신을 갖고 왔는데요. 이 신은 풍요의 신, 비구름, 천둥, 항해의 신. 우리가 지난번 그 전에 이제 바알 숭배 뭐가 문제인지 우리 살펴보셨죠? 이거 음란한 종교다 살펴보셨죠? 거기에 이제 페니키아가 섬기기 때문에 항해의 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식민지였던 카르타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출신 하니발 이름이 한이라는 은혜라는 뜻과 발이 바알을 의미합니다. 바알의 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를 멸망시킬 뻔한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면은 얘도 바알 섬겼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 로마에게 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이 편입이 되는데 이때 이제 신이 바알 멜카르트가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로마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야, 너네 신이 알고 보니까 우리 신 중에 있었어. 이러면서 비슷한 신을 껴맞춰서 니네 신이 바로 우리가 섬기던 헤라클레스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짜맞춥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바로 아합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 헤라클레스 모습 제가 갖다 놨는데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볼 때마다 저게 말인데 하면서 싫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이 상주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나랑 대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95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좀 재밌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선지자. 왕의 상에서 먹는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월급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국가 종교로. 이런 표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 국가 종교로서 지금 완전 육성하고 월급 다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950명과 이제 대결하자라고 엘리야가 선언을 하죠. 이 950명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느낌 좀 오시라고 예화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이 경상도 크기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니까 경상 뭐 북도나 남도 정도 되는 크기겠죠. 그러니까 되게 작습니다, 나라가. 근데 선교사가 950명 있는 겁니다. 근데 2007년도에 경상도의 교회 수가 2,100개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한 1,000개 정도 있겠죠. 그냥 대략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십자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 수만큼 선지자가 들어와서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런 상태인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신하 오바댜가 이세벨 박해에서 이 100명을 보호하고 있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1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100명도 활동을 못 합니다. 숨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활동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 이제 이런 표현 하시거든요. 이것도 비참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7,000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섬겼던 국가인데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성도도 7,000명밖에 안 남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타락 이후에 반드시 이제 사회 경제적 타락이 같이 나옵니다. 아합이 겨울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골짜기 왕궁 근처에 부동산, 이 포도원을 사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땅 판매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국가적으로 육성해서 월급 주고 지금 전국에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하면서 땅을 안 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아쉬운 마음에 밥도 안 먹고 삐져서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무슨 일인지 물은 다음에 거짓 증인 2명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씌워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종교적으로? 목사님들 싹 다 죽이고 1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있죠.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한 사람 죽이고 부동산 뺏은 사건입니다. 2개 중에 어느 게 더 심한 죄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 훨씬 심한 죄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은 나봇의 땅 뺏었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 경제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육강식하고 좀 잘못하는 거 괜찮겠지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거 하면은 나 심판한다라고까지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소돔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소돔은 왜 멸망했나요? 보통 이거 얘기하면 동성애 때문에 롯 사건이 있으면서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셨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물론 여기 이제 소돔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 하거나 이제 동성애를 포함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언급되는 죄는 뭐냐면요. 그와 그의 딸들이 교만함과 음식 인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 데입니다. 소돔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버리시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고요. 약자 억압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동성애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만 돈으로 사람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좀 오후반은 예, 끄덕이시네요. 제가 오전반에 안 끄덕이셔서 돈이 많으신가 봐요 했는데 침묵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으신가 봐요. 네. 예. 제가 처음 여기 오기로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염탐하고 가거든요. 이상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제가 장교선은 어떤 교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 그때 본문이 하박국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2채까지는 이해하겠다 노후 때문에 3채는 투기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로 결정했었거든요. 그게 딱 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 경제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스토리입니다. 엘리야 스토리 처음에는 이제 관점 1을 다룹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다루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 비가 안 내리는 형벌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생수의 근원 되셨다 표현했습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가 물 없음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인 내가 없는 것을 경험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한 바알은 비와 구름과 천둥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데 비가 안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알은 가짜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거든요. 지금 바알 숭배하는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바알 숭배지 본거지인 시돈도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있다. 바알은 가짜신이다. 요것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면서 엘리야 이야기가 출발됩니다. 3년 가뭄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대결을 제안하죠. 그래서 엘리야 한 명 대
제가 책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의 대결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엘리야가 950명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실제로 몇 명 나오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수축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400명 언제 나오냐? 이 아람하고 전쟁할 때 가짜 선지자들이 400명입니다. 숫자가 다.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세벨이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벨은 여자신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세벨이 여자여서 이 여자신들의 선지자들을 좀 더 이렇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유물 출토될 때 이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라는 유물 출토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알 선지자들 죽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참신인 거 맞아. 그래도 아세라는 하나님의 부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 본문이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재단 쌓아놓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요. 불을 내려서 재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천둥의 신, 바알은 천둥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게 당연하고 쉬운 일인 거죠. 그래서 너네 신 주특기로 싸워보자 해서 이제 엘리야가 붙게 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참신인 게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야가 소리 지르죠. 이제 백성들한테 저 이제 선지자들 다 죽이자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승리한 건가요? 패배한 건가요? 엄청난 승리인 것처럼 보이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입니다. 이 목적이 뭐죠? 이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고 이 선지자들을 제압함으로써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종교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기적이 옳은 것인가? 엘리야의 기도대로 불 내린 게 좋은 거냐? 그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위대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은요. 이제 바알 선지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걸 입증됐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고 적들도 죽였습니다. 근데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따르라는 시도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세벨이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바알 선지자 중 한 사람 같이 되게 하겠다. 바알 선지자처럼 너를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세벨이 좀 절절절 기면서 뭐 엘리야는 참신이고 하나님도 좀 인정하고 아세라신과 뭐 하나님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좀 논의가 되면 최소한도 만족할 수가 있는데 이세벨이 당당하게 너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진짜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신이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일부러 이제 바로 죽이는 거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죠.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란 걸 드러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못 죽이는데 협박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근데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질 않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힘이 빠져서 로뎀나무에 갔다. 기적은 엘리야의 힘으로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힘 빠진 게 아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종교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다라고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는 로뎀나무라는 교회 카페들 볼 때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건 자살터라고.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간다는데 저걸 자꾸 이름을 넣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젤이 더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음식 의물을 먹이고 위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 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산이 어디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난 산. 그렇죠. 시내산에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굴에 들어갑니다. 이 굴이 한글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동굴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그 동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동굴입니다. 그래서 금생화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영광 보았던,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등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이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엘리야가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요약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틀렸습니다. 썩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진행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내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부숩니다. 산을 가를 정도로 바람이 불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대륙이 쪼개질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완전 초토화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크고 강한 바람이 있으면 위대한 기적인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이후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있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을 하는 거냐면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믿거든요. 공기, 물, 불, 후. 이런 심판이 있더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미 물로 심판하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죄가 여전히 가득했죠. 그리고 이 바람, 공기,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흙, 진흙, 이 네 가지 원소의 심판이 다 있더라도 변화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한테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스토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내일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최상근 목사님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왜 좋나요? 천국에 가는 것도 좋은데, 살아서 가니까. 그게 왜 좋은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니까도 좋고, 죽음을 안 봐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사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경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이 하나님 열심히 섬겨갖고 하나님이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가게 해주신대라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되게 좋은 사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제자들과 엘리야 반응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엘리야랑 엘리사가 같이 가는데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제자인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선생님 하늘 가신다면서요 하면서 걱정하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라가죠.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은 불수레와 불말과 두 사람이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의 마병이여 라고 외치더니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건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엄청 슬퍼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건 좋은 사건이거나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엄청 슬픈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슬픈 일인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경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던 동편에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루트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길갈 먼저 들렸다가 굳이 다시 올라가서 베델 찍고 다시 여리고로 가고 그 다음 유던동편 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간 게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나안을 빠져나가는 그림인 거죠.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요단 동편에서 길갈 가서 길갈에서 여리고성하고 여리고성 베델 점령했죠. 그러니까 요게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거꾸로 빠져나가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빠져나가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안녕하고 떠나시는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루트를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길갈 먼저 들렸냐? 길갈은 할례 행했던 장소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죠?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면서 만났죠. 근데 광야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광야만 떠돌다가 다시 가서 하나님하고 우리 언약 맺었지를 확인한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죠. 그래서 할례 행했죠.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광야 2세대들한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길갈에 먼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을 만난 장소에 가서 이게 이스라엘하고 내가 여기서 처음 결혼했는데 언약 다시 갱신했는데 이제는 끝이야 하고 안녕하면서 돌아가시는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웃기게 좀 적어놨는데 결혼 약속을 확인했던 길갈에서 이제 이 결혼은 끝이야 하고 돌아서시는 장면인 겁니다. 베델에서는 여기서 이제 아간이 범죄한 거 들통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전쟁 패배하게 하시고 그다음 아간을 죽이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부부싸움 장소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근데 이제 잘못 용서하고 다시 함께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 결혼은 끝이야. 또 여리고는 처음 승리한 장소죠. 내가 이스라엘하고 함께해서 승리했던 참 좋은 장소인데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가르고 멋지게 신혼집에 들어왔었지만 이제 끝이야 하고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 직전에 결혼 처음 이렇게 청혼 받았던 장소에 처음 뭐 부부 싸움했던 장소 이렇게 싹 돌면서 이제 끝이야 이러면서 지금 나가시는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포기하고 이혼하고 지금 돌아가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설명돼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결혼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혼입니다. 라고 해놨죠. 그래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깼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거를 바알 숭배로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형식적으로 우상 숭배는 많이 있었지만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아합의 길을 행한 왕이 나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이제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함께하던 엘리야가 애통해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외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 여리고에서 여기 있죠.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요단강 물을 칩니다. 엘리사가. 그랬더니 물이 다시 갈라집니다. 물을 가르고 들어간 분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를 쓰셨고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하나님이 가셨죠. 근데 엘리사가 물을 쳤더니 똑같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떠나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다시 머물렀다. 그래서 다시 기뻐하죠. 하나님이 떠나가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너네가 나랑 바알 숨기고 관계 끝났지만 이혼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너네 한번 돌이켜볼게 하시는 눈물겨운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깨졌지만 여전히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엘리야입니다. 다시 올 엘리야.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승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뭐냐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기적 일으키는 사역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이스라엘의 마음을 신랑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 사역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다. 언젠간 다시 회복해서 이 사역을 지속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런 예언을 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최종 심판의 날. 최종 심판 날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킬 거야. 이 엘리야의 사역이죠. 그 사역이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사역이 지속됩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죠.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선지자가 다시 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결혼을 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 물 가르고 오셨고 끝끝내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내가 다시 너네 사랑해줄게, 너네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살아서 보내시게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결혼이 깨졌지만 나는 다시 너네랑 재혼할 거야. 근데 너네 실력으로는 스스로 나한테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너희 마음에 직접 말씀을 새겨서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새 언약 스토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메인 스토리는 다 보셨습니다. 메인 스토리 두 가지죠. 하나는 여로보암 제의 혼합신앙, 두 번째는 아합의 죄, 완전히 하나님 저버리는 사건. 그래서 엘리야가 돌이키려고 기적 일으키지만 기적 일으키는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야 확인했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포기하지 않고 오시는 스토리로 결말을 냈죠. 자, 이제 그 뒤에 북이스라엘 역사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했더니 너무 지루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 이걸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집트의 시삭이 다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스토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공격하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요거 이제 요때쯤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요때 이제 보면요. 지도로 이제 시삭이 이 가나안 점령한 거는 고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좀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걸 남겨놨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인데 지금 남쪽 공격하고 북쪽 공격한 두 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이제 북쪽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시삭이 이렇게 진행을 했지를 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 기억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도로 지도였죠. 그래서 어느 도로가 제일 중요하다? 해변길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무역로들마다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요 싸운 지도에다 겹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서 해변도로 점령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곡길 첫 번째 계곡길 점령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계곡길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남유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족장길 공격하러 오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수도를 옮기거든요. 중간에 여로보암이 분을이라는 요단 동편으로 한번 옮깁니다. 그게 공격 피하려고 옮긴 건데 쫓아가서 물리치고 다시 세 번째 계곡길에 제일 핵심인 벳산에서 전쟁 치르고 해변길로 빠지는 무기또라는 도시가 이 해변길 핵심 도시거든요. 여기로 빠져나가는 스토리죠. 그래서 시삭이 철저하게 무용로 장악하는 스토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역사할 때 이 지리 찍어보시면 전부 무용로 장악 스토리입니다. 돈 먹으려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역사 초기에는 이집트가 무용로 장악했다가 이후에 이집트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가 이제 무용로를 장악하는 스토리가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비야가 무용로 차지하고요. 아사가 그거 잘 지속합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오므리 왕조 들어서죠. 아까 설명드렸던 오므리가 원래 어디를 공격하고 있냐면 블레셋 기프돈을 공격하고 있는 스토리로 출발합니다. 먼저 장군일 때. 근데 그 기프돈이 어디냐면 요 이제 계곡길 그리고 해변 내려가는 길과 아주 가까운 지역, 요 지역 점령하는 겁니다. 무용로 점령하는 싸움을 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요 오므리 장군이 요 시기에 무용로 점령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시므리가 7일 만에 죽고 디브니와 오므리가 둘이 이제 싸움하다가 결국 오므리가 차지하는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이전하고 이제 페니키아랑 동맹 맺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배운 아합 스토리 나옵니다. 요때 아람하고 계속 이제 이권 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무역로를 놓고 싸우는데요. 제가 전쟁사 좀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1차는 북이스라엘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앞까지 왔다는 거는 주변 땅 다 점령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되게 강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벡이라는 좀 그 위쪽에서 또 전쟁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휴전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게 역사에서는 카르카르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르앗 라모, 이건 요당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와 계곡길 연결하는 또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전쟁할 때 아합이 전사하는 스토리로 나와서 아합이 3번에 아람과의 전투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카르 전투도 역사에 남아 있거든요. 이 아수르가 이 루트 따라서 카르카르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마엘, 아람의 다메섹, 다마스쿠스, 하맛이라는 당시에 또 도시국가 큰 게 있었습니다. 이 4개 국가가 연합해서 연합군이 올라와서 여기서 아수르를 막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국가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전체 통일을 했고요. 물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외곽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엘람이라는 국가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엘람은 요 위에 메데라는 나라가 생길 건데 2개가 연합해가지고 메데바사가 돼서 페르시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요 지금까지 매우 약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우라르트는 아르메니아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역은 딱 봐도 산지에 있죠. 그래서 아수르보다 세진 않습니다. 아수르는 굳이 산지를 공격하지 않고 내려와서 이집트를 공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중간 도시 국가들인 하맛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쭉 내려오려고 이제 시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요. 아수르는 요걸 깨고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맛을 공격하면 하맛이 약해지겠죠. 하맛이 약해지면은 아람이 일시적으로 세집니다. 왜냐하면 하맛이 이 뒤통수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막 점령하고 커지는 거죠. 그랬다가 아수르가 하맛을 정복하고 나면 아수르 대 아람이 싸웁니다. 그러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잠깐 번성합니다. 그랬다가 아수르가 아람까지 먹고 내려오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죠. 그 기간 동안 남유다가 또 잠깐 성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네, 길러 나머지도 해놨고요. 그다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예후만 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습니다. 예후는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여라라는 이제 명령을 받죠. 그래서 계략을 써서 바알 숭배자들도 다 죽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후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겠다. 그래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 하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죽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는 자기를 왕 세워주신 하나님께 최소한의 이제 예의는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 다 없애고 다시 뭘로 돌아가냐면 금송아지 섬깁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혼은 했었는데 다시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 섬기는 기간이 잠깐 이 예후 왕조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후가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합의 손자죠. 아합의 손자도 죽였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 아합의 부인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페르키아와의 동맹도 끊기고 남유다의 동맹도 끊깁니다. 그래서 아람하고 전쟁하면서 많이 이제 빼앗기고 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많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아람이 요 가드까지 공격해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제 지도에 나오는 스토리고요. 여기까지 공격했다는 소리는 다메섹에서부터 해변길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공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아수르랑 아람의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람과 하맛 또 아수르와 우라노트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제 먼저 싸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잠깐 성장했다가 확 무너지는 스토리가 이후에 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들은 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 6번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북이스라엘 가장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요나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너네 이러면 멸망당해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거절하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후에는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완전히 장복했습니다. 노란색인데요. 고지도인데, 아수르가 여기까지 이렇게 특이한 영토만큼 점령했죠. 여기는 남유다고요. 여기 암몬, 모압, 에돔은 좀 남아있긴 한데, 왜 요만큼을 더 차지했을까요? 굳이. 삐죽 튀어나오게. 예, 무용. 그렇죠. 해변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 보시면 보이겠죠. 아, 이거 돈 먹으려고 싸우는 거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지 좀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세 명이죠. 요나는 이제 영토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회복시켜 줄게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책망을 합니다. 종교적 타락에서 먼저는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마라. 왜냐하면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고 길갈도 원래는 종교적 성지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이런 데 가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만 찾아야지 너네가 살 수 있다. 라고 종교적 타락에서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고요. 동시에 사회적 타락에서도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힘이 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너희는 망하게 하고 있고 너희는 거짓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약자들 괴롭히면 안 된다.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항상 선지자들은 너네 우상 숭배했으니까 잘못했어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사회적 타락을 항상 같이 언급합니다. 심지어는 더 길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듣질 않죠. 자, 이제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는 정말 비참합니다.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선지자 호세아야, 네가 내 심정 좀 느껴봐라. 내가 이스라엘하고 결혼했는데 이스라엘이 내가 아니라 다른 남편 바알을 섬기고 있다. 너도 너랑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편 섬길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내 마음 좀 경험해봐라 이러면서 음란한 여자, 창녀랑 결혼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논쟁이 법정 용어로 고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고발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하게 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 끝까지 언약 안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당해서 다 없어지게 될 거야. 제발 돌아와라고 법대로 하기 전에 돌아와라라고 마지막 요청하시죠. 네, 이제 안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돌아올 걸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 날이 다시 언젠간 돌아올 거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무슨 소리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난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라고 떠나갔던 자들을 다시 네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거다. 이 언약 공식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젠가 내가 다시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스토리가 일어날 겁니다. 다음 주에 보고요. 마지막 이제 변화산 사건만 보고 마칠 건데요.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근데 문득 두 사람이 함께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과 별세하실 것을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을 중재한 중보자고요. 엘리야는 고발했던 이혼을 중재한 중보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을 이제 같이 불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별세를 회의합니다. 이 별세가 뭐냐면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이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하실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죄에 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사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출애굽을 의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한 모세야, 그다음에 이 고발했던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다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선지자 엘리야야 이때쯤 이거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회의하시는 스토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고 언약에 깨진 이혼당한 이스라엘의 죄를 씻고 다시 언약 백성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스토리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엘리야지?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백성 돌이키는 사역을 했던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것인가? 이것을 회의하시는 스토리라고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네. 복습은 안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